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다 같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이 시간 믿음의 자리와 분량을 벗어나는 것이 재앙이다. 믿음의 자리와 분량을 벗어나는 것이 재앙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뉴스가 하나 올라왔는데 그게 뭐냐면 일본의 아주 유명한 대기업 도시바가 결국은 해체 수순으로 이제 들어갔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창립 146년 만에 일본의 최고 대기업 중에 하나였던 도시바가 몰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도 났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가전제품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도시바가 중공업도 하고 굉장히 많은 쪽에서 활동을 했던 기업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유명했던 기업이 결국은 이제 부도가 나서 문을 닫는구나. 뭐 이렇게 뭐 이름은 뭐 이어갈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제 일본에서는 없어지는 기업이 됐구나 이런 걸 보면서 146년이면은요 우리나라는 180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1880년 우리는 그때 막 달구지 타고 다니고 초가지 기와집 있을 때 일본은 그때부터 이미 이런 기업이 지금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흥망성쇠라는 것이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뭐 남의 나라는 남의 나라고 남의 기업은 남의 기업인데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보았던 게 뭐가 있냐면 어떤 예능 프로에 그 우리나라 여자 골프의 대명사인 박세리 선수가 나와가지고 이제 방송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박세리 선수가 이제 그 어떤 스포츠 이제 그 종목 선수들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선수들 운동 선수들이니까 얼마나 밥을 잘 먹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팀 회식은 어디서 하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종목이 카비디라고 하는 인도의 그 종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생경한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후원도 지원도 별 볼 일 없어가지고 이 선수들이 무한리필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고기를 먹고 배를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무한리필집 갈 거를 잘못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박세리 전 선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계속 시키면 여기가 무한리필집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식당이 굉장히 비싼 집인데 남들은 이제
돈이 이제 제한적이니까 많이 먹어봐야 한 2, 3인분 먹으면 끝인데 박세리 선수는 워낙 돈이 많으니까 니네 배고파? 그럼 내가 배 터지도록 먹여줄게. 여기서 시키면 여기가 무한 리필집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서울 청담동에 가면 1인분에 뭐 20만 원 하는 고깃집도 있대요. 소고기 한우인데 1인분 한 200g, 300g인데 20만 원이랍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1인분에 20만 원이면 그걸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근데 저 집은 물론 그런 집은 아니었지만 박세리는 마음만 먹으면 1인분에 20만 원짜리 집도 무한 리필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박세리는 별명이 리치박입니다. 리치박. 부자라 그래가지고 리치박이. 그러면서 야, 어느 지금 기업은 문을 닫는데 어떤 사람은 그 혈기왕성해서 그냥 고기를 먹어도 몇십 분씩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선수들을 앞에 놓고 비싼 식당에서 여기서 계속 시키면 여기가 무한 리필집이야. 맘 놓고 먹어. 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거 보면서 우리 영광교회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또 우리 자녀들도 어디 가서 눈치 보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무한을 시켜줄 수 있는 리치 아무개 장로님, 리치 아무개 권사님, 리치 아무개 성도님이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함께 살펴보는데 이 10가지 재앙은요 구조가 좀 있습니다. 먼저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이 셀 수 있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숫자를 배우는 우리 시원이도 1부터 10까지는 세라고 하면 셀 수 있잖아요. 숫자를 알면 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이 10개니까 셀 수가 있어요.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시계를 보면 예전의 시계, 지금은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1, 2부터 10까지 써 있지만 옛날에 그 로마자 숫자가 있는 시계를 보면 10이라는 숫자가 뭐로 표기되냐면 X로 표기가 됐습니다. 10은 X입니다. 근데 X는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계명을 또한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어에도 우리나라처럼 가나다라 마바사 기역 니은처럼 이렇게 숫자 그 글자들이 있는데 10번째 그 글자가 뭐냐면 야드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야드는 무엇을 상징한 글자냐면 이 손과 팔뚝을 상징한 숫자가 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말씀할 때 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너의 손을 내밀어, 너의 손을 펼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명령으로 손을 펼칠 때 그 손은 단순하게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은 장소별로 또 구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4, 4, 1 구조라고 하는데 강과 땅과 하늘과 천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재앙의 종류별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강에서 2가지, 곤충에서 2가지, 질병에서 2가지, 곡식에 대한 피해로 2가지, 죽음, 태양과 장자의 죽음 이렇게 해서 재앙의 종류별로 둘 구조로 또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3331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또 그룹별로 묶으면 피개구리 2, 박쥐 약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렇게 4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그룹의 1부터 3번째까지 재앙은요 누구를 통해 하셨냐면 아론을 통해 재앙을 내리십니다. 모세의 대리인인 아론과 바로의 대리인인 술사들의 시합이라는 거예요. 2번째까지는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하는데 다음 주에 살펴볼 2의 재앙은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해서 항복, 우리는 더 이상 못합니다, 포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애굽의 술사들은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또 이 각 그룹마다 첫 번째, 그러니까 1, 4, 7의 이 첫 번째 그룹의 첫 번째 재앙들마다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도우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새벽에 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4번째, 5번째, 7번째, 8번째 각 그룹의 첫 번째, 두 번째 재앙들은요 예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할 거야 하는 사인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인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들은 경고 없이 갑작스럽게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걸 준비하면 집사람들 말하는 게 여기가 무슨 학교야? 왜 어르신들한테 왜 자꾸 이렇게 어렵게 설교를 하려고 그래? 근데 저는 좀 이런 걸 좋아해서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읽으실 때도 그냥 글자 따라 읽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공통점이 있고 특이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면 성경이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순간은 좀 어렵고 이해할 수 없고 그럴지 모르지만 생각하면서 이해할 때 더 많은 것을 깨닫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 10가지 재앙은 그냥 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 10가지 재앙을 인간적으로 자연의 순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어떤 자연 현상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온 천하에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승부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도 하나님의 계획이냐? 코로나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재난을 극복해 나아가고 온 세계 우뚝 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영광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진 것,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것, 우리 영광교회가 있는 것, 우리 사는 성도들과 자녀들이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시키기 위함이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선포됩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수도꼭지를 돌렸는데 피가 나온단 말이죠. 물을 마시려고 주전자를 따랐는데 피가 나와요. 이거 굉장히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의 재앙은 사실 이게 재앙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많아봤자 뭐 많은 거지 뭐 얼마나 뭐 대단하게. 우리 애들은 놀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개구리 봤다고 놀라시는 분들 없잖아요. 근데 개구리가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개구리 재앙을 두 번째로 택하셨느냐? 나일강에 있는 두 번째 신이 바로 개구리의 모습을 한 신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개구리는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알을 많이 낳는 그 생명체 중에 하나가 개구리입니다. 물고기도 많이 낳는데 물고기도 알을 많이 낳지만 물고기는 물속에만 살잖아요. 사람은 땅에서도 삽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사는 개구리를 신으로 섬긴 거예요. 물고기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땅과 물 모두에서 살 수 있는 개구리를 신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저 개구리처럼 우리도 많은 자손을 낳게 해주시고 우리도 번창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일들마다 개구리가 많으면 만개알을 낳는다고 하는데 나도 만배의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것이 개구리를 신으로 모셨던 애굽 사람들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크트라고 하는 저 왼쪽에 있는 여신이 바로 다산의 상징, 풍요의 상징, 개구리의 신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일강을 첫 번째 치시고 그 다음 바로 헤크트라고 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통해 뭘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제자리를 떠나 있는 것은 재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이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재앙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나는 개구리를 보내 이 땅을 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비가 되죠. 하나님 백성을 보내라 아니면 내가 개구리를 보내리라 라는 겁니다. 백성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개구리는 뭐냐? 애굽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은 뭘로 봤냐면 착취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쟤네들이 있어야 농사짓기가 수월해. 공짜로 손길을 빌려가지고 일손을 가져가지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 쟤네들은 우리의 착취의 대상에 결코 풀어줄 수 없어.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이 섬겼던 개구리를 오히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역설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 개구리들이 강에 살지 않고 올라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장마철 같은 때 보면 이제 그 비가 많이 내리면 개구리들이 물을 피해가지고 도로 위로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궁궐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궁궐은 그 당시 가장 깨끗하고 청결의 장소입니다. 왕이 있는 곳은 가장 청결한 곳이에요. 근데 그 궁궐에 개구리들이 득실득실 된다는 거예요. 또 침실과 침상위에도 개구리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만약에 이제 부부가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여기 우리 이제 신혼부부도 있는데 잠을 자려고 해서 이제 먼저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아내나 남편을 향해 가지고 여보 같이 자고서 침실 이불을 탁 걷었는데 사랑스러운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게 아니고 개구리가 개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한이가 되게 잘하는 건데, 한이 뭐 잘못하면은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러고 가지고는 이러고 있거든요. 개구리도 아마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야. 자려고 여보 같이 자 하고 딱 이불을 걷었는데 개구리가 개굴 이러고 있으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십 마리가 그냥 있으면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밥을 지으려고 하는데 화덕에 개구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떡반죽 그릇입니다.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솥단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밥그릇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그 진지 이제 이렇게 차려드릴 때 밥 공기에다 어떻게 해요? 뚜껑을 덮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지 말라고 뚜껑을 덮어놨는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려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그 밥 공기에 밥이 안 들어있고 개구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개구리가 그 밥을 다 먹어놓고 지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지금 이러한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말할 때에도 그 입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재앙이 되지 않겠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 4절에 보니까 그 개구리가 사람에게까지 기어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여기 철원에 와가지고 개구리 많이 봤는데, 시골에서도 그랬지만 개구리들이 사람 보면 도망 다니지 사람에게 달려드는 법은 없거든요. 근데 이 개구리들은 사람에게까지 기어오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렇게 참개구리 한 마리가 논에 있으면요 그렇게 이쁘고 귀여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시골에서는 개구리 많이 봤지만 도시에 살면서는 개구리 못 보다가 이제 우리 이제 철원에 처음 왔을 때 이제 봄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5, 6월에 그 애들 데리고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할 때가 있었는데 논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한 번도 못 듣던 소리를 여기서 들으니까 애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개구리 소리야. 개구리 막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개구리들이 논에 있으면 이쁩니다. 개구리들이 시냇물이나 강에 있으면 이쁘고 좋아요. 이거는 뭐냐면 중국의 개구리 농장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클래스가 달라가지고 농장을 해도 저렇게 농장을 하더라고요. 자세히 보시면 개구리들이 저렇게 그냥 바글바글한데, 저 바글바글한 개구리들이 우리 집으로 몰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이불 속에, 내 밥그릇에, 또 심지어는 내 입속에서 저기에 막 달려들고요, 나오고요. 심지어는 막 내 몸에 막 달려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에 막 달려들면 얼마나 끔찍하겠냐라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에서 해충들을 잡아먹으면 개구리는 이로운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자리에 있지 않고 사람의 영역으로 침범하게 되면 그게 재앙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건 누구의 덕분이냐면 우리 군인들의 덕분입니다. 군인들이 북한으로부터 또 어느 나라로부터든지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렇게 군인들이 애써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군인들이 춥다고 덥다고 근무를 하지 않고 제자리 지키지 않고 딴 데로 가버리면 그건 재앙이 되는 겁니다. 소방관들도 마찬가지죠. 소방관들도 불이 나면 출동해야 됩니다. 근데 무섭다고 출동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럼 그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뭐냐면 한 커피숍에 경찰들이 커피를 주문하러 온 거예요. 경찰들도 근무하다 보면 커피 마실 수 있죠. 외국 영화 다이아드 이런 거 보면 그 흑인들이 근무하다가 도넛 막 사 먹고 그러던데
경찰들도 커피 마셔야죠. 졸리면 마셔야죠. 근데 저 사진 올라왔던 이유는 뭐였냐면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커피숍 앞에 경찰들이 경찰차를 세워둔 거예요. 저 불법 주차잖아요. 저것 때문에 찬반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경찰들을 이해하는 쪽은 뭐라 말하냐면 긴급 출동을 해야 되는데 언제 주차장 찾아가지고 거기다 놓고 커피숍까지 걸어오겠냐는 거예요. 언제라도 출동이 떨어지면 콜을 받으면 출동해야 되니까 커피숍 앞에 잠깐 차 세워두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들은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거기다 주차하면 딱지 끊을 텐데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혼자였으면 모르겠지만 2명이었으면 한 사람은 핸들 붙잡고 있고 한 사람이 빨리 주문해놓고 찾아오면 되는데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되니까 주문 미리 해놓고 나왔습니다 하면 그때 후다닥 가가지고 가져오면 되는 건데 뭐하러 저렇게 2명씩 가가지고 경찰차는 저렇게 해놓고 하냐 이렇게 찬반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뭐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 말하고 싶진 않은데 경찰의 자리를 잠깐이라도 벗어나면 문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냐는 거예요. 경찰을 탓할 것 아니고요. 군인을 탓할 것 아니고요.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 동화에 보면 이솝 우화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 시합에 관한 우화가 있습니다.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시합을 합니다. 근데 저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 산에 사는 토끼와 물에 사는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냐는 거예요. 거북이는 해안물 쳐야지 엉금엉금 걸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 주어지니까 물에 있어야 될 거북이가 물에 있지 않고 산으로 와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자리를 떠났을 때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니까 말세 때 3가지 더러운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이 무엇과 같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개구리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제자리를 떠남으로 말세 때 찾아오는 가장 추악한 영과 같은 개구리 같은 인생들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믿음의 분량을 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개구리들이 땅에 올라옵니다. 적당량의 개구리들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적당량, 뭐 1마리가 될지 10마리 될지 100마리 될지 모르지만 적당량이 올라오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온 땅에 덮일 만큼 올라오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를 추구하는 이 시대에 관한 심판이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뭐 얼마나 해가 되겠냐 하지만 제가 이거 찾아보면서 본 게 있는데 보통 개구리는 뱀에게 잡아먹히는 약자잖아요. 근데 황소개구리가 살모사를 잡아먹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 찾아보시면 살모사 잡아먹는 황소개구리 치면 나오거든요. KNN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였는데 살모사가 이렇게 개구리를 잡으려다가 실패하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황소개구리가 그걸 뒤에서 지켜보다가 꼬리를 덮치는 거예요. 꼬리부터 살모사를 먹어가는 겁니다. 결국 살모사가 잡아먹혔어요. 만약에 저런 황소개구리가 막 한때 우리나라도 막 철원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저게 식용으로 쓴다 그래가지고 황소개구리 많이 풀었었는데 황소개구리가 지금도 있어가지고 막 온 동네에 넘쳐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한두 마리는 괜찮은데 저렇게 살모사를 잡아먹을 황소개구리들이 수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기 500만은 조회수를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적당량을 넣어가면 문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도 이 개구리 때문에 너무나 몸살을 앓았습니다.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재앙이 끝나게 됐을 때 바로는 뭐라 말했느냐?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적당량이 있을 때 농사에도 도움이 되고 모든 것에 도움이 되지만 수를 넘어서면 적당량을 넘어서면 그게 결국은 재앙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요즘 요소수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죠. 근데 저는 몰랐던 일인데 요소가 뭐 우리 주변에 많이 쓰이는 건 알고 있었지만 몰랐던 일인데
우리나라가 한때 세계에서 최대 요소 생산국이었다고 합니다. 농사를 많이 지어서 그런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소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중국이 이걸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이 워낙 싸게 만드니까 우리나라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단가 경쟁이 안 되니까.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삼성이 비료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한국 비료를 삼성 정밀화학으로 했는데 중국하고 단가 경쟁이 안 되니까 결국은 삼성도 창업주였던 고 이병철 회장님의 그 뜻을 받들어 가지고 끝까지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포기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요소라는 것이 한때 너무 넘쳐나니까 모두가 그냥 손 놓고 수입하면 되지 하고 손 놓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했더라라는 거예요. 넘쳐난다는 것이 꼭 축복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넘쳐나는 게 있습니까? 발에 칠 정도로 너무 많은 게 있어요? 그럼 그것이 꼭 축복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것만큼만 구할 줄 알고 내게 주신 것만큼만 취할 줄 알아서 너무 넘쳐남으로 돈이 너무 많아서 가족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주체 못하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에 걸리고 제가 요즘 많이 우리 아들한테 많이 혼나는 건데 아빠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그러거든요.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적당량을 지켜야지 그걸 넘어가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무한하게 탐욕을 부리다가 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이다가 만나에 질리게 됐습니다. 처음에 만나는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었는데 너무 만나만 먹다 보니까 질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를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값없이 먹었던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심지어는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 언제 그렇게 생선을 값없이 먹었어요? 그랬던 적이 없는데 옛날을 회상하니까 그때가 좋았지 하는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메추라기가 어떻게 돼요? 땅에서 30cm만큼 쌓일 정도로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메추라기가 그렇게 땅에 30cm 쌓일 정도로 많이 내렸지만 그것을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만나가 있는데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 저 고기도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고기는 좋다라고 할 때 하나님 재앙으로 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의 땅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 더 크게 쓰임받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다수결을 좋아합니다. 그 뭐든지 다수결로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세상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게 장땡이야라고 말하잖아요. 교회도 커야 좋은 거고 뭐든지 사람들이 많아야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러한 책망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부자들아 잘 들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이 있고 이것 때문에 울고 통곡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좋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좋은 변호사 사가지고 전관예우로 집행유예 받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떤 부자들이냐? 모든 부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야고보서 5장 5절에 보니까 사치하고 방종하고 남들이 사륙당하는 그날에 애통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을 살찌게 했던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실하게 돈 벌어서 부자 된 사람들 말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남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이용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요소수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 경찰에 적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점매석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요소수를 어떤 곳에 보니까 한 곳이 2,700리터를 숨겨놨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화물차들 3일치 분량의 요소수를 숨겨놓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거 비싸게 팔려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요소, 수가 아닌 요소, 물에 섞으면 되는 요소를 3,000톤을 숨겨놓은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언론이 요소가 부족해서 난리가 날 것 같대, 그러니까는 이걸로 떼돈 벌어야지 하면 숨겨두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2장에 보니까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수가 적으면 어디 가도 대접을 못 받습니다. 수가 적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와 조그만 시골교회 목사는요, 대우가 다릅니다. 또 서울에 아주 유명한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조그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서울에 아주 유명한 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한테 그 교회 어디 있어요? 라고 물으면 우리 교회도 몰라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조그만 개척교회에 다니는 성도한테 그 교회 어디 있어요? 라고 물으면 안 알려줘요. 알아도 모른다고. 알려줘도 모른다고 안 알려줘요. 심지어 저 인천에 있을 때 그 지방에 어떤 개척교회가 하나 이제 세워졌는데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우리 동네 작은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막 개척하는 교회가 교회 이름을 우리 동네 작은 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현실적이긴 하지만 나중에 그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100명, 200명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이름 바꾸나? 우리 동네 중간 교회, 우리 동네 대형 교회 이름 바꾸나? 어쨌든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많으냐 적으냐 이걸 가지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적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영광기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 주신 그 분량을 벗어나지 않고 그 분량을 지킬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마음이 악해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론이 개구리가 땅으로 올라오게 하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럴 때 요술사들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도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는 잘못을 범한 거예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럼 그 개구리가 물러나게 해야지. 야, 그거 우리도 할 수 있어. 지금 개구리가 100만 마리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100만 마리를 또 불러내. 200만 마리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다 고통받게.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단 말이죠. 그럴 때 첫 번째 이적, 강이 피가 되게 하는 이적을 행할 때 바로는 그걸 보고 기뻐했습니다. 야, 뭐 하나님이라고 별거 없네. 우리 애들도 하는 거 똑같이 하는구만. 그랬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이적에서는 바로도 깨달은 바가 있는지 바로 모세와 아론을 부르게 됩니다. 내 어리석은 내 술사들이 또 잘못을 범했는데 당신들이 빨리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개구리가 좀 떠나가게 해달라 요청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안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 뭐라 말하냐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맨 처음 바로가 모세를 만났을 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보내야 되느냐? 난 보내지 않을 거야 했던 바로였는데 재앙을 두 번째 만나고 나니까 이제 내가 백성들을 보내줄게 라고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러면 언제 저들이 물러가게 해줄까요? 내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언제라고 말해야 돼요? 지금 당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바로는 또 뭐라 말하냐면 오늘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으니까 내일 물러가게 해줘.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괴롭고 힘든데 병원에 가서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그것 때문에 미루는 거 말고는 누구나 다 지금 당장 돈 고침받기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막 너무나 괴롭고 힘든데 지금은 내가 견딜 수 있어. 나 아직은 살만하니까 내일 물러가게 해줘. 오늘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버틸 수 있어 라고 하는 만용을 부렸다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바로의 요청이지만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15절에 개구리가 물러나고 나서 이제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또다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악해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이적을 맛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이적 때문에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이적을 경험했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은 불신이 더 세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계셔? 어쩌다 나은 거지. 내가 병원을 잘 갔지. 내가 믿음이 좋았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약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주어지든 간에 이걸 통해서 더 마음이 굳어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더 마음이 유해지고 더 하나님께로 믿음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는 이 개구리 이적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가 자기들이 섬기는 개구리 신이 있었습니다. 그럼 개구리 신에게 이 개구리 물러가게 해주세요 라고 구해야 되는데,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멀쩡한 개구리 신 놔두고 하나님께 개구리가 떠나가게 해달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은 그 모세가 구했던 대로 응답하여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개구리가 나타날 거야, 올라올 거야 알려주셨지만 네가 기도하면 개구리가 내려갈 거야, 떠나갈 거야, 그걸 알려주신 적은 없거든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올라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떠나가게 하실 것도 하나님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안다고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미국의 어린이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s라는 그런 곡이 있어요. He got the world in his hand 뭐 이런 곡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번역이 안 됐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이 땅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걸 미국의 어린이들은 복음성가로 배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천양지차라는 거예요. 지금도 바닷가에 가면 하루에 한 번씩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죠. 때가 되면 바닷물이 물러갔다가 때가 되면 또 바닷물이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실수하셔가지고 한 번 밀물이 안 돌아오는 법이 없고요. 또 물이 밀려올 때 야, 저거 물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되지? 근데 딱 그 자리에 멈춰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물러가게 하셨다가 또 정확하게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가게 되죠. 근데 그때 그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지 않고 헤엄쳐 건너가지 않고 마치 육지를 걸어가듯이 걸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거를 이집트 왕자에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밤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횃불을 들고 그 홍해 바닥을 마른 땅같이 지나갈 때 그 물벽 옆에는 커다란 고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물들을 벽이 되게 하시니까 어른들이나 어린아이나 누구 하나 염려 없이 그 홍해를 안전하게 걸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애니메이션에 처음에 보면, 이건 성경과는 좀 다른 부분인데,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내리치니까 그때 갈라져요. 마치 그 모세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바다를 가른 것처럼 저렇게 갈랐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바닷물을 막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요즘 지자체들마다 이제 어떤 관광 명소들을 만드느라고 바쁘죠. 그래가지고 출렁다리 같은 걸 많이 만듭니다. 우리는 은하수교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은하수교는 그래도 위에 와이어가 한 번 더 있잖아요. 근데 저 파주의 가막산 같은 곳 이런 데 가보면, 원주나 이런 데 가보면 출렁다리에 와이어가 따로 없어요. 그 다리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뉴스들이 이제 한번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안전도는 낙제라는 거예요. 또 요즘 지자체들마다 또 뭘 만드냐면 짚라인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와이어를 높은 산꼭대기에 매달아 놓고 아래까지 그걸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것 때문에 사고가 나기도 했었는데, 짚라인도 그렇고 출렁다리도 그렇고, 전 거기 다니는 사람들 보면 믿음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걸 뭘 믿고 저기 다니지? 만들었을 때, 이제 막 만들었을 때야 튼튼하지만 저게 시간이 지나놓고 하면 어떻게 될 줄 알고 저러지?
그러다 결국 사고 난 거 아니겠어요? 출렁다리가 안전하다는 그 믿음도 참 대단하고요. 그 짚라인이 안전하다는 그 믿음도 참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못 믿어요. 저 철사는 믿는데 하나님은 못 믿어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심지어는 불 속으로 들어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론에게 너의 지팡이를 잡고 너의 손을 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에서는 한 손, 지팡이를 잡은 한 손을 펴라고 말씀했지만 다른 곳들을 보면 손을 들 때 양손을 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양손을 들었거든요. 손을 들었다는 건 뭐냐면 항복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기도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내 손을 드는 거예요. 난 항복, 내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항복의 표시가 바로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적을 행할 때 내 힘으로 지팡이를 내리친다든지 나의 어떤 기교를 쓴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항복이에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무하려고 그러면 참 힘든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참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시편 91편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1000명이 왼쪽에서 쓰러지고요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쓰러진대요. 전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그 대단한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요? 유럽이 그 선진국을 했던 그 나라들이 그렇게 막 하루에 몇만 명씩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 아닙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일본, 중국 어느 나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다 무너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어떠한 재앙이 누구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거 더 가지려고 애쓰고 힘써봐야 돌아오는 건 재앙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1000만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철원 땅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더 나아가 온 세계를 살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48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이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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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자리를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며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한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모든 의료진들 위에,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지만 건강의 문제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장로들과 우리 권사님들 위에, 또 피치 못한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